열왕기상 오늘 말씀을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하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이 자문을 딱 버리고 다 같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요 에어컨 좀 꺼줄래? 제가 갱년기가 왔는지 막 여기 몸이 막 뜨거워지네. 등어리가 좀 뜨거워갖고 불 맞은 것 같아요. 성령의 불을 맞아갖고 이게 뜨거우면 좋은데 증상이 그런 것 같지 않고. 저는 갱년기가 뭔지 잘 몰랐는데 제가 작년부터 그걸 느껴요. 막 갑자기 막 등어리가 뜨겁기 시작하면은 우통이고 뭐고 삭박 쏟아 깨야 돼. 요즘도 우리 집사람하고 맨날 한 사람은 문 닫고 한 사람은 문 열고 싹 싸우는데 이렇게 이럴 때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솔로몬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참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 신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또 그를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서 열집하는 북이스라엘로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여로보암에게 준다고 하고, 또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만을 르호보암에게 주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큰 나라가 12지파로 지파로 쪼개져서 마침내는 두 나라로 분립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아히야 선지자라는 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그와 같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참 솔로몬은요, 왕으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참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나라의 번영을 가져왔지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궁을 건축하고 많은 성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 큰 일을 담당하게 됐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엄청난 일을 행하는 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 백성들 자기 스스로가 그 백성들이 부역을 해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겪어온 상황 속에서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 때 자기 아들에게 그 나라를 넘겨줘야 되는데,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라는 그 참 잘생긴 군 장관이고 또 용모도 뛰어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는 그런 여로보암 그 청년에게 나라를 주겠다라는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솔로몬은 속에서 감정이 끓어오르고 그 여로보암을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결국 범죄하게 되어지죠. 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나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 때 그것을 내 스스로 나 자신 속에서 문제를 찾아야지, 자꾸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고 해서 그 문제를 준 상대방에게 뭔가 문제를 삼고 그를 향하여 욕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해코지려고 한다는 생각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지는 않는가, 나에게 상처 준다고 해서 그를 내가 대적하고 또 그를 증오하고 또 그를 공격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합당치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화살을 던지고 또 빗으로 꽂고 그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악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태도인 것이죠. 솔로몬은 그처럼 참 자기가 잘못해서 나라를 둘러 쪼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지만 그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침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이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분명히 12장 1절에 그러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왕이 되어지고 이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이 여로보암도 왕으로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왕으로 세운 바 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질 과정 속에서 오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그런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그런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자기가 내가 왕이 되려고 뭔가 노력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애를 쓰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잘 세워가며 또 온 백성들과 왕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을 찾아가는 여로보암이 많은 민족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제 그런 간구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여론을 전달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 백성들이 너무 고역을 당했습니다. 그 부역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부역을 좀 덜하게, 고통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좀 멍에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 요청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대답하기를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럼 내가 그때 대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금 이 여로보암이 찾아오게 되기까지 이 르호보암은 이제 그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과거에 아버지 솔로몬 왕을 모셨던 그 신하들, 그 어른들을 불러다가 사는 의논을 하는 겁니다. 이러해서 이 백성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멍에를 지우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더 이상 고초를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죠, 솔로몬 왕, 당신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을 섬기소서. 오늘 7절에 그래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 백성들을 이제는 섬기시면 그 백성들은 왕의 영원한 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이제는 품어주시고 이제는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고생했다고 해서 그들 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게 하소서라고 그 노인들이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 충고를 받고 그대로 이 르호보암이 실행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는 자기 친구들을 데려다가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자기와 같은 자란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묻기를, 지금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나한테 와서 지금까지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 대해서 노인들은 그들의 백성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좀 짐을 지우지 말라, 그들을 가볍게 해줘라 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소년들이, 이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아니요 왕이요, 그러지 마소서. 그들에게 이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대답하옵소서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노인들의 권면과 이 젊은 친구들의 권면, 두 권면 사이에서 르호보암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그 노인들의 권면을 거절하고 자기 친구들, 젊은 사람들의 권면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수용하지 않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뒷변에 보면 18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림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그 르호보암이 이제 계속하여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그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는데, 이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그 감독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지요. 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이 잘못한 르호보암의 실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아들로서 그처럼 지혜롭고 똑똑한 아버지 밑에서 지금까지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다면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떠한 처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그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가 그러한 올바른 처세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에 나타난 르호보암의 실수는 마침내 그 나라를 완전히 남과 북으로 나누는, 쪼개는 그런 일이 생겨졌고, 또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죠. 자, 오늘 르호보암의 실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르호보암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12장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 여로보암에게 대답할 때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자, 3일 후에 오라 하면서 르호보암은, 그럼 우리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르호보암이 뭐 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르호보암이 3일 금식하겠구나. 응?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고 그가 기도하려고 3일의 시간을 벌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르호보암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나라의 앞으로의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르호보암은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이 백성들에게 정말 아버지 때문에 구역을 하느라고 많은 고난과 멍해를 지고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그들을 놓아주어야 할까요? 그들에게 평안을 줘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왕이 되자마자 그들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타이밍이 그에게 왔는데 그가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다. 이것은 아싸로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중요한 시기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길로 행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르호보암, 그가 여로보암이 왔다 간 이후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했던 왕의 신하들, 그 노인들과 의논을 하는 겁니다. 또 자기 친구들, 젊은 친구들과 의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하고 의논하니까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람의 생각은 항상 욕심에 이끌리게 되어져 있고 또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보편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사람끼리 서로 의논하다 보면요, 옳은 길로 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땅은 너희에게 내가 준 땅이다. 너희들이 기업이다. 그러므로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한번 그 땅에 한번 우리가 가서 정탐해보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인 거죠. 인간의 계략입니다. 결국 그 땅에 올라가서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가서 보고 내려오니까 그 땅은 들어갈 만한 땅이 아닙니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 땅은 황폐한 땅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12명 가운데 10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에도 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10명의 정탐꾼의 의견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38년을 먹고 죽고 그래서 하면서 세대의 교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자문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결말되지 못했지만 그가 처음에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할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자식이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솔로몬에게 부귀영화까지 주셔서 솔로몬의 40년 왕으로서의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었고 또 40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나라가 흥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이 여로보암의 권고를 듣고 노인들은 이제 그만 백성들을 섬기소서, 왕이 만일 백성들을 섬기면 백성들이 이제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편에 백성들의 의견대로 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인 젊은 소년들의 의견을 듣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제 내가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는 그런 의견을 결론을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10절에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라고 하는 이 소년들의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그 찾아온 백성들 신하들에게 대답할 때 이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르호보암은 자기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잘났다고 여기고 자기 스스로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버지와 함께 일하였던 그 노인들의 자문을 거절했잖아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 왕이었습니까? 그 훌륭한 왕 밑에서 그래도 40년 동안 보며 들으며 배운 것을 생각한다면 그 노인들의 지략이 굉장히 뛰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고요, 인간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60에서 70년, 70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모든 인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갖다가 거기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짜집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을 돌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사고력이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나이 연세가 많으면 치매가 오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정말 지혜로워서 70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70이 되어지면 그 모든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딱 돌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울 때 80세가 되어서 그 노인 모세를 불러 세운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80 먹은 노인이 뭘 하겠느냐라고 했겠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한 동안 40년 동안의 그 훈련 기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닫고 또 거기서 경험하고,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가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지도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 아버지,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배운 그 신하들, 그 노인들, 그들과 의논해서 돌출해낸 결론, 그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그 노인들의 의견대로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들의 의견을 거절하고 듣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 젊은 청년들의 그런 의견에 따라서 백성들을 더 무겁게, 멍에를 더 무겁게 징계하고, 그들을 채찍으로 징계할 때 전갈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말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무리 르호보암이 잘생겼다 해도, 르호보암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르호보암이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솔로몬만 하겠습니까? 솔로몬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솔로몬을 따라갈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을진데 어떻게 솔로몬 자기 아버지를 허리, 새끼손가락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냐 말이죠. 이것이 굉장한 교만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또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이 젊은 어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 르호보암이 좀 똑똑하고 머리가 뭔가 된 사람이라면 이 자식들이 이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너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비하시키냐, 어떻게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냐, 내가 어떻게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여기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해서 르호보암은 그 젊은 소년들, 친구들을 완전히 징치하고 그들을 처단시키고 당연히 노인들의 의견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얼마나 르호보암이 교만했을까, 르호보암이 얼마나 참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교만한 마음 품고 교만한 생각으로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내가 제일 나아,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는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는 실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멸망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그 어른들의 의견을 거절하고 이 젊은 소년들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13절 1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자, 오늘 이 세 번째 르호보암의 실수는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랐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 르호보암의 실수, 그것을 분명히 성경에는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랐다는 것으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죠. 우리는 분명히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버릴 것을 잘못 버리고 따라야 할 것을 잘못 따르고 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또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 바울은 참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정통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따라 태어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한학문을 배우고 율법을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배운 모든 학문, 학벌, 그리고 가문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전념을 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다,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가야 할 모든 인생길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 가문과 학벌과 명예와 출세,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누려야 할 수 있는 부귀영화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도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훌륭한 스승으로, 또 사도 바울로서 불려지고 있고 또 존경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고 결정해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또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발견한 이후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가장 존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값비싼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머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나머지 것들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며 또 거기서 잔뼈가 굵은 그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 가운데 배가 없으면 그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부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등 따숩고 배부르게 지내다가 그냥 행복한 삶 살며 그래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충성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도 하는 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잘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저 나 개인의 자신의 목표, 목적, 행복, 형통, 성공,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마태복음 1장 33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세상적으로 존귀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고 정말 따를 것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은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큰 실수를 낳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남과 북이 서로 대치되어져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쪼개져서 서로가 대립되는, 그리고 또 경쟁하는, 그런 가운데도 때때로는 싸움을 하는 그런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게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는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또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또 세상적인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